할렐루야. 사랑하는 증금의 가족들, 예배 가운데 주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바울의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립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정금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귀한 찬양과 기도와 또 예물드림과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를 만나 기뻐하며 우리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우리가 참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때문에
지금 2주 정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기왕이여 찬양 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가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하게 흐르는 심의 물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천히 걸로 나를 구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눈물이 되었음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눈물이 되었음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주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들, 감히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들이 없는 우리들의 삶,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또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시대인 정금 장로교를 세우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세우신 이 정금교회가 주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운영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모든 그들의 영역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신 주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정금의 성도들, 정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오직 그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정금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 그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권능으로 이 종을 사용해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내 갈 길 멀고 가는 길 끝에 빛 대신 주 차고난 집을 향해 가는 길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 맡겨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손길, 헌금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방탕한, 세상에 타락된 그러한 것들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주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드리는 헌물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진 이때 우리 모두 생명 구원한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정금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성경 찾으시고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시강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정색자세 홍색실과 가늘게 굽은 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문교에 수놓고 금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검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인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부분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까지 하게 할지며 정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를 금으로 만들지며 그 금을 위하여 받침 5을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교회를 1년만 다녀도 교회 말씀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또 매일 듣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성막의 둘레는 60개의 기둥으로 길이가 45m, 너비가 22.5m, 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성막은 동편에 출입문이 나와 있습니다. 10m의 출입문이 나와 있고 그 출입문을 통과해야만이 성전들을 거쳐서 또 성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출입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나오는데 이 번제단은 동물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이 번제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잊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씻고 정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들어가서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왼편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바로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향기로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바로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전과 성전을 바로 이제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전과 지성소를 가리는 그 막을 휘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시면은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여온 후에 정거기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아멘. 바로 그 장,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목격할 수가 없고 하나님 본 자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성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치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설계도를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시면은 너는 산에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 식양은 모양대로 바로 산에서 보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8번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다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휘장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출애굽기 26장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자, 31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하면 장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그 휘장 위에 그룹들을 공고히 수놓아서 그 그룹들의 수를 놓는데, 그룹들을 수를 놓는다. 그룹이 무엇입니까? 이 그룹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를 수놓아서 휘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림막이 휘장인데, 성막의 제일 안쪽은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받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보면 텐트죠. 그래서 이동할 때도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레위인들이 그 성막 이동을 했고, 또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이 지켰습니다. 성막을 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그 레위인들이 지게 되었죠. 지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은 지성소의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 대제사장 외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1967년 6월 5일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소위 말하는 6.1 전쟁입니다.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 아랍 국가들, 모슬렘권들이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승리에도 보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스라엘보다 여러 가지 무기나 또 군사 숫자나 전력 면에서 월등한 그 아랍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 안이 그 협파되었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면은 전에 지었던 그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정하신 그 지성소가 있는데, 만일 그들이 그곳을 들어가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들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알게 모르게 많은 스스로의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휘장 넘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을 쳐놓았던 것입니다. 휘장들은 그룹들을 수놓아 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수놓아 사람 모양의 천사들을 수를 놓고
지성소를 지키는 경호하는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이 회장을 통하여 얻는 교훈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끊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용서함을 받을 때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다른 하늘로서 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이란 말은 하늘로 묶여진다는 말입니다. 저희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묶여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열리며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부활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휘장은 두께가 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랍비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선장들이죠. 랍비들에 의하면은 그 얼마나 튼튼한지 휘장 양쪽을 황소가 잡아당겨도 그렇게 찢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튼튼하게 휘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꾸준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휘장을 수리하여 다시 붙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입니다. 마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7번 뿌리고 들어갔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구약시대의 의식법과 제사법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에게 어렵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힌 의로운 자, 온전한 자로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야 하고 또 세상 것들을 보고 또 만지고 느끼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들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에 속죄소 시언자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 힘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계속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를 때를 따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보좌와도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충성, 헌신한 자들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지성소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험한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는 영원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금의 성도들 오직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과 그 형벌, 그 심판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악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 땅에 재림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함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그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사랑의 은총이 경배드린 정금의 권속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